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작은 교회나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꼭 봉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께 속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상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상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께 속한 사람들과 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나누지 못한 기도 제목이지만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기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까지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중동에 번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투갓이 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고요. 그런데 간혹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사에 나서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말하라며 우리를 들쑤십니다. 시대의 지성인 시대의 양심이라는 말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함정의 말들일 뿐이죠. 우리의 자리는 지성인의 자리나 양심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이라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간혹 스스로도 함정에 빠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의 처음 시작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른 신앙인의 신앙을 시비거리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정육점에선 우상제물 곧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만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진다면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은 그와 반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은 신앙인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옳은 것 같으세요? 우리 시대로 바꾸면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과일이나 고기 산적 같은 음식들을 신앙인이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어쩌면 이미 철진한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은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이슈의 심각성으로만 보자면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이런 주제를 교회에서 다룬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약,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 동원해가며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고 싶어지겠죠. 그러나 본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멋대로 결론을 내려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나서서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넘어지더라도 그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지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받으신 사람들이니까요. 그러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경 좀 많이 읽었고 말씀을 좀 전했다고 저처럼요.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름하며 판관이 되려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오래 살았다고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심판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처인 줄 알고 믿는다면 그런 건 고쳐주어야겠죠. 하나님을 알라라고 여기면서 믿는다면 그 또한 바로 잡아주어야 할 테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자신을 대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이 정결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랍니다. 아울러 적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든 주님을 위한 행동이고 또 어떤 행동을 금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금하는 것일 테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신앙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신앙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신앙의 모양에 다른 사람들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를 서로가 비판하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